입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에레미야서를 읽어가며 주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읽어나갈 때 주님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단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 안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에레미야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공유. 네, 거기입니다. 자, 에레미야 8장입니다. 에레미야 7장까지는 했었고, 기억, 기억나시리라고 일단 믿으며, 에레미야가 결국은 이제 가장 항상 힘들어했던 게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거기가 지금은 남유다가 부하고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는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가 이제 멸망을 예언하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이 또 항상 7장에서는 오히려 성전 앞에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교회 앞마당에서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마침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게 다 허물어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거의 비슷하게 그런 선포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예언자가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또 이제 찢기는 자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항상 마음도 찢기고 그리고 삶도 찢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마음이 있어서 항상 이제 가슴 아프고 힘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머무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항상 하나님 쪽에 더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기도 하죠. 삶의 길도 늘 보면은 이제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쪽으로 가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방황하는 게 사실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삶이라는 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 모두가 예언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라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아픔은 어쩌면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읽어보면 더 많은 걸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가로에 보통 이제 하나님 예언자 가로로 이제 새 한글 성경을 해놨는데, 왜냐하면 일반 세번역 성경이나 개역 성경 같은 경우는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헷갈려요. 왜냐하면 저 뒤에 뭐 9장, 17, 18장 가면은 한 절에 하나님 나오고 뭐 백성 나오고 막 이렇게 혼돈되기 때문에 그 주석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중간에 이게 누구의 말씀인지를 좀 가운데 가로 쳐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좀 편하게 읽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직역이기 때문에 그 도치 문장은 도치 문장 그대로 써놨고요. 이게 바뀐 것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입니다. 그때는 그 멸망할 때가 되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유다 임금들의 뼈를 무덤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관리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예언자들의 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뼈도 끄집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할 때니까 우리도 옛날에 뭐 부관 참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무덤 파가지고 다 끄집어내서 뭐 채찍질도 하고 뭐 중국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그 오자서인데 그렇게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역사를 다 파헤친다는 것이고 임금들부터 해서 예언자, 제사장, 관리 그걸 모두 다 끄집어낸다는 것은 멸망하는 게 현실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역사까지 모두 다 뒤집어 없어지고 사라져 버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전통, 집단, 기억, 문화, 이어져 오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현실을 끊는 것들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까지 다 없애버리고 사라져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비극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하기도 하죠. 인종 청소가 벌어지기도 하고 가자지구 같은 경우 정말 그런 범죄를 지금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것도 있고, 히틀러처럼 한 인종을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죽여서 그 역사를 사라져버리게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가까운 우리 캐나다에서도 원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죠. 심지어 이제 언어나 문화나 종교 모든 걸 다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와 똑같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뼈를 다 끄집어내서 다 해놓는 것, 그 역사와 모든 걸 다, 집단의 모든 기억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 자체를 그냥 붕 떠버리게 만들어주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그 뼈를 그들이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별 앞에 늘어놓을 것이다. 그것들을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랐다. 이것은 그것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랐다는 뭐냐면 그것들은 지금 이스라엘 멸망한 사람들이고요. 아니 그것들은 해와 달과 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들은 이스라엘 멸망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랐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별 앞에 그 뼈들을 늘어놓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것들 해와 달과 별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우상들 앞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승전을 했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이겼습니다. 전리품 늘어놓듯이 모든 뼈들 늘어놓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고 너희들은 다 어떤 이긴 나라의 전리품처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엎드려 절하고 내가 이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찾아 그것들을 엎드려 절했다. 아무도 그 뼈를 모으지 않고 다시 묻어주지 않을 것이다. 땅바닥에서 거름이 될 것이다. 그렇죠? 역사든 뭐 더 이상 존중받지 않고 그 모든 조상들의 뼈들조차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와 과거가 모두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또 이 악한 가문들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 곧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살기보다 죽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쫓아낸 모든 곳에서 그럴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입니다. 그렇죠. 야, 살기보다 죽기를 바랄 정도로 너희가 모든 게 다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애기 아침 이걸 성전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교회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나온 사람들한테 와, 너 다 죽어 얘기하고 조상들의 뼈도 다 파헤쳐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렇죠. 네,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미움받을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을 거겠죠. 자, 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예언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쓰러졌으면 일어나지 않겠느냐? 돌아 나갔으면 돌아오지 않겠느냐? 왜 이 백성은 뒤돌아 나갔는가? 예루살렘은 계속 돌아서서 나가 있으려 하는가? 속임수를 고집하는가?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가? 왜 안 돌아오는 걸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계속 돌아와라. 너 죽어 잘못하면. 그게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억지로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걸 뻔히 아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뭐 이스라엘 인종을 말살하겠거나 죽여버리겠다거나 이런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는다. 그렇게 살다가는 모두 다 멸망할 것이다. 천재지변과 모든 전장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스스로 자초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벼랑 끝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 야, 너 그러다가 떨어져 죽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떨어져 죽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사실과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왜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도대체? 신약에는 유명한 탕자의 귀환이 있죠, 이렇게. 탕자의 귀환을 보면 탕자도 돌고 돌고 돌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살고 살고 살다가 이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거죠. 탕자가 귀환하는 그 순간은 바로 그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이 아니라 탕자가 돌아오는 순간은 자기가 깨닫고 뒤돌아오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뒤돌아서는 그 순간이 회개의 순간인 거고 뒤돌아도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큰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을 자꾸 그 족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자꾸 자기의 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짐입니다라고 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짐이다. 네가 내 억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들어올까? 그래서 궁금한데 왜 안 들어오는 걸까 도대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 따라 살아가고 싶고 합니다. 근데 어느 철학자가 아비투스라는 말을 합니다. 아비투스는 뭐냐면은 만들어진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고 만들어지고 정형화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보들리아르가 이야기한 건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는 사실 백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교육이나 삶의 환경 속에서
욕망도 주어지고요. 삶의 방식도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면서 사람들이 이게 좋아 저게 좋아라고 말하면서 그걸 바라고 살게 된다는 거죠. 뭐 어릴 때 부모님들이 의사가 되면 좋아, 돈 많이 벌면 좋아 이런 걸 보여준다거나 혹은 부모님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뭐 이런 걸 보여주게 되면 당연히 아이는 자라나면서 물질과 돈에 대해서 많은 집착을 가지게 되겠죠. 혹은 이제 먹을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다른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되고 주어진 것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족쇄인지 모르고 그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자유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옙스키가 말년에 그 짜르 암살 혐의로 시베리아 유영소에 갇히거든요. 갇혔을 때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다가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자유는 바로 주조된 만들어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야 돈이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 줄 거야. 혹은 뭐 이러이러한 권력이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 줄 거야. 혹은 지식이 혹은 많은 힘이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 줄 거야라고 하는 것은 주조되고 만들어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건 엄청난 족쇄거든요. 근데 진짜 자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유는 뭐냐면 돌아서게 되면 만나는 자유는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빵 하나 먹고 싶은데 그 빵 먹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나눠주는 자유가 되는 거고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고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고 배려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별로 누리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자유보다는 이제 미워할 자유, 복수할 자유 뭐 이런 걸 원하십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려와 사랑과 이런 데에 대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로 가기는 싫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언자가 내가 주의 깊게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 하고 그들이 말합니다. 자신들이 악한 짓을 뉘우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하고 말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달리던 식으로 되돌아갑니다. 전쟁터로 돌진하는 군마 같습니다. 그렇죠? 너 틀렸어, 너 죄인이야, 혹은 너 그거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냐고 물어봅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착해 내지는 나는 그래도 저의 죄보단 낫지 않나?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선하게 살지 않나? 내가 큰 무슨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보통 이제 그렇죠. 두 분도 선하게 사신 분이니까 그럼 대부분 다 평범하게 살면 큰 죄는 안 저지르니까 마니엘 에레미야가 유다에서 이런 말을 선포했다고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대부분은 권력자도 아닐 거고 그냥 노말한 사람들은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는 거죠. 아니다. 너 진짜 죄를 많이 지었다. 너도 모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죄를 지지는 거고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만이 뉘우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신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집단적으로 확신한 악인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악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악이 자행되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악이 자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냥 기만의 삶을 모두가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두가 전쟁터로 돌진하는 군마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죽음의 길로 뛰어든다는 거죠. 우리 세상도 그렇죠. 점점 환경 파괴나 이런 뭐 경쟁 사회로 뛰어드는데도 자기가 죽을 거라고는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건 사고가 벌어져도 자기는 살 거라고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더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오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7절에 또 이야기하죠. 하늘의 황새도 제때는 압니다. 비둘기와 제비와 학도 올 때를 지킵니다. 그런데 나의 백성은 여호와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자연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때를 압니다. 제가 지난주 창조절 때 주로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자연의 순리를 따라 사는 것. 순리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뭐 원칙이 정해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면 그 창조 질서에 사는 건 다 맞는데 인간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거죠. 하늘의 황새도 제때를 알고 비둘기와 제비 학도 올 때를 지키는데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설교할 때는 이제 창조를 설교를 하면서 그 창조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하면서 창조 신앙을 회복하는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을 3단계 3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의 신비를 깨닫는 것, 두 번째는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 때문에 파괴됐음을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것, 세 번째는 애통과 아파함을 넘어서서 회복될 것이라는 걸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식이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식, 가는 방식은 우리가 예, 우리가 잘됐다는 거,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아? 내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많은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째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여호와의 가르침은 우리한테 있어. 참으로 거짓되게 할 뿐입니다. 서기관의 거짓된 붓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가르침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은 확신이라고 종종 이야기하는데 사실 믿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옳아라고 믿으면 확신인 거예요. 믿음이 확신이 아니라 아집과 고집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꾸 거기에 빠져 있는 거고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옳아라고 믿는 순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과거에 많이 경험을 했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많은 유대교 율법학자들이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많은 중세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죠. 또 더구나 그게 변하지 않으니까 종교개혁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아직과 내가 옳다는 어떤 잘못된 확신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거짓된 붓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내가 옳은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계속 우리는 거짓된 붓에 휩쓰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창피당할 것입니다. 겁먹고 잡혀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마다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움, 놀라움을 체험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우주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 없으니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이고 그들의 밭을 남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보잘것없는 다 뺏긴다는 거죠. 아내를 뺏기고 밭도 뺏기고 다 뺏긴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모두 이익을 노리는구나. 예언자든 제사장이든 모두 거짓된 짓을 저지르는구나. 제가 이건 아마 어느 설교 본문에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모두 이익을 노리는구나입니다. 이익 없이 그냥 살아도 되면은 힘들겠죠? 생각해 보니까 모두 우리는 이익을 쫓습니다. 집을 사더라도 이익 보려고 그러니까 살려고 사는 것보다는 집을 사면 다음에 팔 때 이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인간 관계에서조차도 내가 이익을 자꾸 보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익을 보려고 하죠. 내가 하나님께 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한테 받을 거를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익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손해 보더라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는 알지만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언자든 제사장이든 모두 거짓된 짓을 저지르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든 제사장이든 결국 해주는 말은 이익되는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익이 되는 말만 해주는 겁니다. 이 이익은 뭐냐면 뭐 잘 될 거야 혹은 하나님이 집값도 오르게 해줄 거고 땅값도 오르게 해줄 거고 뭐 자녀도 잘 되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익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믿고 살다 보면은 고생도 해야 되고 나누기도 해야 되고 힘들 겁니다.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서는 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유다 암유다는 너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커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잘 될 거야 이야기만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딸 나의 백성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치료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고 말한다. 그렇지만 괜찮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괜찮습니다. 네. 백성의 이렇게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백성을 나의 아들이라고 안 해요. 나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딸,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적인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우리도 그렇죠. 아유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종종 어떤 때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지 않고서는 괜찮지 않아요. 그걸 기다려 됩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괜찮아라고 하면 안 됩니다. 괜찮지 않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피해야 됩니다. 부끄러워야 된다는 거죠. 12절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창피하겠지 역겨운 짓을 저질렀으니 그런데도 전혀 창피하지 않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구나 라고요. 이러므로 그들이 쓰러져가는 사람들 가운데로 쓰러질 것이다. 거꾸로 질 것이다. 그들이 벌받을 때. 종종 우리 이야기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수치를 모르는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제 문제가 많은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창피하면 화를 내죠. 창피하면 승질 내고요. 예,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데 뭐 지적하면은 그렇지 않아. 너 그거 틀렸어라 그러면은 화냅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창피해 본 적 서로 창피한 적 많으시나요? 두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가끔 있더라고요. 내가 해놓고 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내랑 보통 할 때 오래 살다 보면 민낯을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민낯을 드러내고 스스로 쪽팔려 창피해 뭐 이럴 때가 있는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창피한 게 좀 있고 드러내고 이런 짓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창피함을 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치를 모르는 시대에 수치를 아는 사람은 양심이 좀 있는 사람들이겠죠. 미켈란젤로가 그 세스타니 성당 이름 뭐죠? 시스타니아 성당? 위에다가 이제 그 천정화를 그리잖아요. 시스티니아 뭐 요즘 고용사 기억이 안 나요. 그 천정화를 그릴 때 바돌로메오가 순교를 당할 때 그 껍질이 벗겨진 채 죽거든요. 그러니까 바톨로메오의 가 여기 있는데 그 바톨로메오를 그릴 때는 되게 멀쩡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그가 바톨로메오인지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은 손에 자신의 그 살가죽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한. 그런데 그 살가죽 얼굴에다가 미켈란젤로 자신의 얼굴을 그려놔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미켈란젤로는 아마 자신이 살가죽이 벗겨진 사람으로 느꼈을 수 있어. 살가죽이 벗겼다는 건 뭐냐면 민감하다는 거잖아요. 가죽 벗겨지면 금방 아파하고 쓰려하고 이런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살가죽이 벗겨진 사람들처럼 외부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아픔에도 민감하고 창피한 거에도 민감하고 그런 민감함을 가지는 사람이 또한 신앙인인 거죠. 세상에 대해서. 누군가가 슬픈 거에도 민감하고 아픈 거에도 민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뭐 누군가 죽었을 때 같이 울기도 하고요. 같이 화내기도 하고 같이 분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그 정적 같은 어떤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 화낼 때 화내고 울 때 우는 어쩌면 정말 민감한 사람이었다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니까요.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거두어 드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가 없구나. 잎사귀도 말랐구나.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이 넘어올 것이다. 예.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잎사귀도 말라버렸기 때문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넘겨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고 나무가 무화과 나무도 포도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뿌리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게 다 말라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왜냐하면 뿌리가 썩어버렸기 때문에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지 않고 생명의 근원에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없는 것은, 잎사귀도 말라버린 것은 그들의 뿌리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닿아야만이 우리가 포도도 맺고 잎사귀도 맺고 무화과가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강팍하고 메마르고 힘들고 건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 한 모금 줄 수 없을 정도로 바짝 마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닿아있으면 내 걸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을 텐데 닿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점 조금씩 더 멀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당시에 마찬가지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망하게 한다니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말합니다. 어쩌자고 우리가 그저 앉아만 있나요? 여러분 모이세요. 튼튼한 도시들로 들어갑시다. 거기서 망해버립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튼튼한 자신들이 지은 도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죽더라도 거기서 죽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쌓은 부, 자신들이 쌓은 권력, 자신들이 쌓은 것 속에서 좀 버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은 탓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가놓고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다음에 아까 위에 얘기한 것처럼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거죠. 괜찮으리라 애타게 기다렸지만 좋지 않아요. 기다리면 안 되죠. 돌아가야죠. 하나님께.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 하나님이 또 나를 다시 뭐 괜찮아라고 해주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기다려봐야 소용없다. 기다리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돌아가야 되는 거고 내가 발을 띄고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아직도 자신의 것 안에 숨어서 하나님께 갈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16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말합니다. 단에서부터 적군의 말들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센 수말의 울음소리 때문에 온 땅이 뒤흔들렸습니다. 그들이 와서 땅과 땅에 가득한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도시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망하죠 이제. 17절에 왜냐하면 아까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보면 14절에 보면 우리가 튼튼한 도시로 들어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튼튼한 도시로 들어가자고 이야기하니까 예언자가 말 들어가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봤자 거기에 도시 하나 그 안에 사람들을 다 집어삼킬 거다. 그리고 17절에 또 말하죠.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독사들을 풀어놓을 것이다. 그것들을 막을 마법이 없을 것이다. 그것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뒤에 출애굽에 보면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도 뱀을 변하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저 뒤에 보면 출애굽에서 이제 뱀에 물린 독을 한 사람들은 이제 뱀 머리 복에서 치유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법 같은 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물 것이고 너는 이제 그냥 다 죽어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지금 피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이제 백성의 부르짖음입니다. 18절. 병이 낫지 않고 괴로움이 더합니다. 나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입니다. 예. 예언자가 이제 힘들어요. 예언자가 맨날 좋은 소리 못하고 힘든 소리만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더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데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낫지 않고 힘들고 괴롭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뉴스에 보면은 별로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거든요. 미국의 총기 사건도 있었지만 캐나다에서도 벌어지는 사건들이 눈에 보이고요. 전쟁은 그치지 않고요. 전쟁은 더 확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세상이 왜 이런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고 속 터지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뭐 심지어 우리도 평범한 우리도 그렇게 힘들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예언자들은 더 가슴 아프고 더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더 맞지 않고 괴로움도 더합니다. 여기서 나의 마음이 병들었다고 이야기한 이 마음은 그냥 마인드가 병들었다는 게 아니라 저기의 마음의 원어는 심장입니다. 심장. 내 심장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진짜 그 손끝이 아파요. 이렇게 손끝이 찌르륵 아프기도 하고요. 몸은 전체가 아픕니다. 진짜 마음이 아프면. 마찬가지로 예언자도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심장이 정말 조이듯이 아픈 거고 협심증처럼. 그리고 손끝이 저리도록 아프다는 겁니다. 손끝 저리게 아픈 건 다들 경험해 보셨죠? 네. 김노집 사님은 아닌가요? T라서.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말하죠. 저기 딸이라고 부릅니다. 또 나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라 곳곳에 들려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은가요? 시온의 임금이 시온에 계시지 않은가요? 그렇죠? 왜 여호와가 이곳에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말합니다. 왜 그들은 우상을 가지고서 나를 노엽게 하는가? 다른 나의 헛것들을 가지고 그러하는가? 이렇게 반복되는데 하나님은 왜 시온에 계시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왜 그것들은 우상을 가지고 나를 노엽게 하냐고 동문서답하는 건가요? 나는 왜 보통 여기에 만일 하나님이 아니 백성들이 하나님 왜 이곳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인데 왜 우리가 머무는 이 땅에 계시지 않은가요? 라고 백성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은 우상을 가지고 나를 노엽게 하는가? 다른 나의 헛것들을 가지고 그러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백성들이 찾는 여호와조차도 백성들이 기도하는 여호와조차도 자신들이 아닌 거예요.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여호와조차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신인 거고 말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부르짖는 대상은 결국은 잘못된 우상에 지나지 않는 거고 헛것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이지 그 내용은 전혀 아니고 다른 거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막 기도를 한다고 쳐요. 하나님 우리가 평화를 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쳐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평화와 행복은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기도는 어,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평화를 주려면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나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기도를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면서 엉뚱한 응답을 찾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곡식거지가 끝나고 여름이 다 갔다. 그런데 우리에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구나. 그렇죠. 뭐 이제 아직은 괜찮으니까 국세구자 끝나서 쌀도 생기고 이제 뭐 다 생겼지만은 그게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 되지 않는 거야. 물질이나 배부름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다시 말하죠. 나의 백성이 부서져서 나도 부서졌구나. 슬픔에 빠졌구나. 끔찍하다는 느낌이 나를 덮쳤구나. 이럴 때면 딴 데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그 세상에 관심 없이 좀 멀리 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는 그 베드로가 항상 했던 말이 떠올라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난 뒤에 우리 초막여기에 새 채 짓고 즐겁게 삽시다. 저 밑에 땅에 가서 힘들게 살지 말고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딱 그 마음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관심 안 가지고 어디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고 싶은 게 꿈인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예수님이 자꾸 너 시장통으로 가라, 뭐 세상으로 가라 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머물 곳은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니까 예언자의 말은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세상 봐고 있으면 지금 더 끔찍한 느낌이 끔찍하다는 느낌이 정말 와닿아요. 이렇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팔에 이렇게 끝나지 않는 전쟁 때문에 정말 저렇게 살아가는 악한 것 때문에 세상이 참 끔찍하다는 게 백성들에게도 슬픔의 것도 있죠. 우리도 종종 여러분도 아마 종종 느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그냥 사람들이 악하구나라고 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22절입니다. 약품이 길리앗에 없는가? 의사가 거기에 없는가? 왜 딸 나의 백성의 상처에서 새살이 오르지 않는가요? 길리앗의 향료요. 그 노래 찬양 있죠. 나나나나나 모르나? 어쨌든 거기 제 이름이 틀렸을 수도 있고요. 길라앗이 그만큼 향료나 유향이 많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치료약이 많이 나는 데고요. 그걸로도 치유되지 않는 거죠. 세상 약품이나 세상 의사로는 치유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백성의 마음에서는 상처가 가시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아픔은 세상의 전쟁은 세상 것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의 원주민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주민의 문제를 치유하고 하기 위해서는 세상 방식으로의 치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상처를 계속 드러내고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실이 무엇이 세상에게 알려야 되고, 그리고 모두가 회복되는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약품이나 의사로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뒤에 나오는데 그 나오나? 없나? 예. 혀가 화살과 같다. 혀가 활과 같이 얘기해요. 혀가 굽어서 활처럼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누군가한테 화살에 대해서 쏘인다는 거예요. 화살은 뽑아서 없앨 수 있지만 화살에 맞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거죠. 말로 입은 상처 치유가 안 되고 약품이나 이런 걸로도 안 되는 거죠. 말로 입은 상처나 혹은 모욕에 의한 상처나 그런 것은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모욕감이 없어져야 되는 것처럼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과 상처는 먹을 거나 이런 걸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그리고 회개를 통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이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 이제 음. 하나님께서 나쁜 걸 주시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논지로 봤을 때 중간에 이 17절에 네. 하나님이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독사를 풀어놓을 것이다 음.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우리를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이기 위해서 독사를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죠. 예. 풀어놓으신다는 그런 느낌이 이게 들게 중간중간에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이 당시 신앙가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존재인 거예요, 사실. 악과 선조차. 그러니까 내버려 둠조차도 그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혹은 하나님에 의해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법칙 속에서. 그래서 사실은 되게 능동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한 것처럼 나오기도 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신앙이나 구약에서 고백하는 걸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것은 그 인간들 스스로 자초하는 일로 가는 것이 많은 거죠. 근데 그래서 욥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벌어지는 거예요. 욥기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가? 라고 물어보는 게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욥기나 구약의 신앙에서는 이제 그게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이 아니라 악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어떤 인종 청소나 이런 걸 명령하지 않다는 게 이제 크게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군데군데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거기 가가지고 뱀 풀고 막 이렇게 뭔가 좀 쪼잔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보따리에 뱀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푸는 게 약간 좀 없어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이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모든 게 이 당시 신앙에서도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방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는 거고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그 어긋남도 사실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 적극적인 어떤 심판의 행위라기보다는 인간이 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많고요. 그리고 방조하면서 인간에게 자꾸 돌아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새매게 했을까? 혹은 그 이집트 치하에서 오랫동안 고통받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은 왜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고통에 침묵하는 존재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신학자들이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거기에 침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듣고 누군가에게는 계속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응답하고 간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40년 뒤에. 아무래도 하나님은 스스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해라 해라고 일했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흑인 노예가 수십 년 동안 지탱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그런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은 평등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은 거고 마틴 루터 킹이나 뭐 이런 사람이 좀 들어가지고 그때 비로소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고 말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흑인 노예가 주는 경제적인 어떤 이익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굳이 새로 말하지 않아도 성경이 이미 다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이미 응답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응답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악이 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왜 이 전쟁의 상황에 이 아픔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묻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전쟁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부활하는 것까지 보여주면서까지 전쟁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거죠. 우리 생각 같아서 하나님이 그냥 벼락으로 쳐서 전부 다 죽이면 좋겠지만 하나님 또 그렇게는 못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성경이 내 그 얘기죠. 예언자들, 사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평화와 회복을 원하는 거죠. 근데 안 해서 문제죠.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이 아직 못 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따지고 말밖에 안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이러진 않고 계속 말만 합니다. 그쵸? 뭐, 네, 누군가를 때려서 할 수도 없고요. 누군가를 폭력으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깨달아서 바뀌고 변화되는 걸 통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말만 했잖아요. 뭐 그렇게 아니 물론 뭐 치유하고 일으켰긴 했지만 지금 남아 있는 거 예수님 말이 남아 있는 거니까 그 말이 지금 바뀌고 변화되고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니까요. 근데 예언자인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예언자가 말합니다. 나의 머리가 물이고 나의 두 눈이 눈물샘이라면 그래서 밤낮으로 울 수 있다면 딸 나의 백성 가운데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 때문에 예레미야는 울다가 울다가 이제 눈물이 말라버린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버린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울 수조차 없구나. 내가 눈물조차 흘릴 수 없구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물이고 내 눈 전체가 눈물샘이라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울기라도 할 텐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마음이 정말 대단하죠. 예. 아마 이때는 백성들한테 미움받을 때인데도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울고 싶은 애통해라도 하고 싶은 그 예언자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도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광야에 여행자 숙소가 있다면 네. 그래서 내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그들한테도 떠나가 볼 수 있다면 그들 모두가 배신자들의 몸에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같은 마음이기도 해요. 울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광야에 그냥 여행자 숙소 좋네요. 네,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있으면 네, 거기 가서 그냥 있고 싶다는 겁니다. 이 이꼴 저꼴 안 보고 내가 그냥 편하게 그냥 나랑 하나님만 잘 살 수 있다면이란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 뭐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이꼴 저꼴 안 보고 저 터벅해서 그냥 살고 싶다. 어디 뭐저 월든 같은 호수 옆에 앉아서 자급자족만 된다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을 멈추진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혀를 활처럼 굽혀서 거짓을 쏘는구나. 진실을 향하지 않는구나. 그런데도 그들이 이 땅에서는 강하구나.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는구나. 그런데도 나를 알지는 못하는구나.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겨요. 활처럼 굽혀서 거짓을 쏘는 거죠. 표현 되게 대단하지 않아요? 혀를 굽혀서 이렇게 진실을 향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지만 악은 헬라어로 이래 관역에서 벗어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땅에서 강하구나.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악이 땅에서 성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악이 강합니다. 악에서 악으로 나아갑니다. 악에서 선으로 가지 않고요. 악은 점점점 더 큰 악으로 거악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세상이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사절에 보면 너희는 저마다 이웃을 조심해라. 어떤 형제라도 믿지 마라. 형제마다 어떻게든 속이기 때문이다. 이웃마다 헐뜯으며 다니기 때문이다. 요새도 그러나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5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웃을 등쳐먹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구나. 혀로 거짓말하도록 가르치고 잘못을 저지르면서 지쳐간다. 너는 속임수에 둘러싸여 사는구나. 속임수에 빠져서 나를 알기를 거부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쭉 보고 나면 에레미야는 아마도 이렇게 광야에 있는 여행자 숙소로 빨리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가족끼리도 요즘 속이니까 가족끼리 더 많이 속이나? 형제마다 속이고 그러니까 아까 이유는 간단하죠. 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궁핍한 자든 부유한 자든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니까 거짓말하고 이익을 추구하니까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심지어 거짓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 선의의 거짓말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거짓을 진실로 믿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짓을 말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멸망시키는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말합니다. 이러므로 전능하신 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금속처럼 녹여 검증해 보겠다. 딸 나의 백성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다 녹여서 그 끝까지 다 긁어봐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좀 알려보겠다는 겁니다. 재련하고 정련시켜서 해보겠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혀는 목숨을 앗아가는 화살이로구나. 속이는 말을 하는구나.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올가미를 놓는구나. 보통은 혀가 말이 사람을 많이 죽이죠. 예.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 저 뒤에 가면 친구들 보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말을 하는 이유가 우리의 말이 문제라는 겁니다. 말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입을 잘 다스리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직접 그들한테 벌을 주지 않겠느냐. 이같이 민족에게 나 자신이 안갚음하지 않겠느냐.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산 위에서 내가 울음소리와 장래의 노랫소리를 높이렵니다. 광야 풀밭에서 죽음의 노래를 부리렵니다. 그곳들이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 짐승 소리조차 들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새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따져보면 오늘날도 오늘날 그러고 있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이 벌 줘서 지금 모든 동물이 없어지거나 짐승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창조 질서가 점점 파괴되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방향을 제어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 스스로 고삐를 놓칠 수도 있는 거겠죠.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류는 멸망해 버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자칼들이 숨어드는 곳으로 만들겠다. 유대의 도시들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거기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마 이 인간이 그렇게 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인류가 없어진 세상에 보면은 좋은 세상이 되더라고요.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없으니까 지구가 너무 좋아지긴 해요. 근데 그런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게 옛날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예언이기도 한 거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 그러니 제발 좀 돌이켜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망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하죠. 그리고 이 망한 이유 12절에 말하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이것을 깨달을 것인가요? 여호와 입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리고는 그것을 알려줄 것인가요? 무엇 때문에 이 땅이 망했나요? 황폐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광야처럼 되었나요? 1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의 가르침을 저버린 탓이다. 내가 그들 앞에 둔 가르침을 그들은 또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마음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바알을 뒤따라갔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가르친 대로이다. 바알들을 뒤따라갔다가 뭐 다른 종교를 믿었다 뭐 이게 아니라 바알이 얘기하는 것도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하고 잘 사는 것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조상들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했다. 그들 조상 대대로 문제가 있는 거죠. 조상 대대로 그냥 그 풍요 잘 살아야 돼. 뭐 돈이 많아야 돼. 뭐 집은 한 채 있어야 돼. 노후는 잘 준비돼야 돼. 뭐 이런 거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뒤따라가다 보니까 이 모양 이깔이 난 거죠. 뭐 오늘날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뭐 자연을 잘 뭐 개발해야 돼. 뭐 이런 집을 많이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망해버린 거죠. 이거는 성경에 맨날 나오는 말이에요. 제발 내 가르침을 따라라, 따라라. 너무 듣지 않아서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옛날에 할 말을 다 성경에 써놨어요. 굳이 예언자를 보내서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말하거나 갑자기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사와 부자의 비유를 할 때 나사로가 지옥 가고 부자가 아니 나는 이럴 수가. 나사로가 천국에 있고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부자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귀신으로 나타나서 내 친척들에게 이야기하겠다. 제발 부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 가르침을 지키라고 말을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미 충분히 얘기했다. 예언자도 이야기했고 성경에도 이야기했다. 너 귀신자 나타나서 이야기해봤자 그거 아무도 안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안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 번 봤는데 그 항상 교회에서 이렇게 몸이 많이 심하게 아프거나 그런 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 병만 나으면 내가 하나님께 잘 살겠습니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면 하나님을 위해 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돌아가요 다시 원래대로. 희한하죠? 네. 그러니까 그 가르침대로 못 살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가르침을 충분히 이야기했는데도 우리의 선택이 문제인 거고 고집대로 사는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제발 좀 이제 뜻대로 돌아가고 또 뜻한 바대로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그렇게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게 하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 뒤로 칼을 보내겠다. 마침내 그들을 끝장내버리겠다. 내두겠다는 거죠. 네가 쓴 쑥을 먹든 뒤에서 칼을 맞든 네 알아서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다행히 멸망시키지 않고 인간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 보면 훌륭한 사람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잘 알아보고 곡하는 여자들을 불러서 오게 해라. 곡절하는 여자들에게 사람들을 보내 오게 해라. 그들이 서둘러 와서 우리를 위해 장례의 노래를 부르게 해라.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우리 속눈썹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네. 그러니까 장례식 미리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망했으니까 포기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적으로. 예. 그렇죠. 근데 예언자가 그런 말 한다고 생각해봐요. 교회 앞에서 다 죽었으니까 장례식 준비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하, 장례 노랫소리가 시온에 들려오기 때문이다. 어째서 우리가 황폐해졌는가? 너무 창피하구나. 우리가 고향을 떠나야 하는구나. 적들이 부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머물던 곳들을요. 네. 이제 이것들을 이제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장례 노랫소리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깨우치고 알고 돌아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딸들에게 장례 노래를 가르치세요. 저마다 이웃 여자에게 애도의 노래를입니다. 20절입니다. 누구지? 누구죠?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친. 야, 입다 맞 입다 소리 입다 예, 입다네요. 입다 맞나요? 입다가 자신의 딸을 그러니까 입다가 원래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가장 처음 나오는 사람을 함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죠. 하나님은 이야기에 자기 혼자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딸이 그 사실을 듣고 자신의 친구들을 모아서 산에 가서 애곡하죠. 애곡하는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그 이야기가 곧 한참 뒤에 나오는데 자, 딸들에게 장래 노래를, 이웃의 여자에게 애도의 노래를 가르친다는 것은 뭐 그런 미래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여자들이 이 땅의 미래를 예언을 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 페미니즘이나 여성신학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여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심판과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퍼져나가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그런 얘기가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노래라는 거 결국은 이제 죽음이 우리 창문으로 올라왔고 우리 궁궐로 들어왔고 바깥에 있던 아이들 광장에 선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점점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렇게 말해라. 사람 시체가 널브러져 있구나. 들판의 걸음처럼 추두꾼 뒤에 떨어진 이삭처럼. 그런데 거두들 사람이 없구나. 예언자들은 시대 속에서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흥해가고 커져가는 문명을 속에서 와, 이 문명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고 거대한 교회 건물과 거대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곳이 곧 무너질 거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같은 눈을 똑같이 가지는 거죠. 그게 바로 예언자이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힘센 사람은 힘센 것을 자랑하지 마라. 부유한 사람은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려는 사람이 자랑할 것은 이것이다. 깨달음이 있어서 나를 아는 것이다. 곧 나 여호와가 땅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었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내가 기뻐하기 때문이다입니다. 그 자랑할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가서 어머나 내가 우리 아들이 뭐 해줬어. 뭐 어머나 우리 딸이 나한테 이런 거 해줬네. 또 자랑해도 괜찮아요. 밥 사주면서 자랑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밥 먹여가면서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자랑하려면은 그냥 자랑 못하고 밥 먹여주면서 자랑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들어준다고.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나 힘센 사람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냐면은 이런 거죠. 누가 가끔 그런 거 자랑해요. 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줘서 나를 부자 만들어주게 해줬네. 와,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셔서 간증할 때 내 병을 낫게 해줬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집값을 올려줬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뭐 사업을 잘하게 해줬네를 간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은 뭐냐면 나 여호와가 땅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정의를 이루고 공의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하나님께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간증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셔서 정의를 이루고 공의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셔서 가자 사람들을 내게 음식과 먹을 걸 주게 우리를 사용하셨고, 뭐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우리를 쓰셨고,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셨고, 노인들을 학대하거나 노인들을 밀어내는 것을 막게 하셨고, 이런 게 진짜 간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정의와 공의.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써 있죠. 힘센 사람은 힘센 걸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병이 나가서 힘세졌어.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고, 가난했는데 부유해졌어. 이런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내가 간증하고 말하고 선포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말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보라 때가 다가온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왜 창을 이렇게 끄는지 모르겠지만 네. 겉으로만 할례받는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집트, 유다, 에돔, 암몬 사람들, 모압 광야에 사는 귀민 머리카락 자른 사람에게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귀민 머리카락 자른 거는 뭐냐면 그 보수적인 유대인들 보면은 귀 이렇게 기르고 따 있잖아요. 귀밑머리를 안 자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고 있어. 이게 아마 태어날 때 안 잘라요. 이게 어떤 선택받은 사람들의 할례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이방 민족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유다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유다 안에 있는 이방 사람들까지 하는 거죠. 이 모든 민족이 참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 마디 더해요. 아, 그러면 이방 사람들만 죽는구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집안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된 할례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자신의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할례 받지 않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곧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잘 믿으면 구원해 줄게가 아닌 거예요. 보시면 계속 그냥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잘 믿고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구약에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얘기하죠. 나 그동안 제사 잘 지냈는데, 나 그동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셨는데, 나 그동안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를 이루지 못하고 사랑도 베풀지 못하면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불러봤자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할례를 받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결같이 땅에서 사랑을 베풀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의와 공의라고 해서 거대한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모든 게 정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게 다 공의로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장을 했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오신 분의 질문 없으신가요? 네. 오늘 다이렉트로 질문 없이 쭉 갔습니다. 네. 그래서 8장과 9장이고요. 근데 참 보면 성경을 다른 사람들은 보면 되게 지루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말 같은데 저는 이제 볼 때마다 와, 이 비유를 이렇게 쓰네, 저 비유를 저렇게 쓰네라는 걸 느낍니다. 뭐 입술이 혀가 활과 같다던가 뭐 이렇게 동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생태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혹은 생태 정의 혹은 그 신앙에 보면은 에레미야도 보면 알겠지만은 항상 회복이 벌어지는 모든 순간을 상징할 때는 자연이 잘 회복하는 것들이에요. 땅들이 그리고 나무와 숲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증표는 세상에 있는 인간 외 생물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잘 사는가입니다. 그게 증거이고 기준표가 될 수 있고요. 땅이 괜찮다거나 바다가 괜찮다거나 새와 나무가 괜찮으면 우리는 하나님 대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바로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자연을 가지고 모든 비유를 들고 자연을 가지고 우리를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했고요. 네. 피곤하시고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달려서 다음에는 좀 부드럽게 물어보면서 하는 시간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예레미야서를 오랜만에 같이 읽어 나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교만 가운데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나 봅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내가 혹여 내 욕심에 머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고 있진 않는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멸망시킨다고 말하지만 멸망시키지 않고 인류는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용서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을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발걸음에 우리의 신앙에 주님이 함께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